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 왕이신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라는 말이 쓰여 있고 주님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세 가지 말이 다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자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 황제에 붙였던 용어지요. 그러니까 황제를 주님이라 표현하는 것은 당신은 내가 군신의 예를 갖추어서 당신을 내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왕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왕을 잃어버린 나라가 아닙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의 왕이시라는 고백 속에,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왕의 판결이다. 여러분 혹은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법정에 한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증인으로, 한 번은 피고인으로. 피고라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러지 마시고요,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가서 제가 끝내 항소해서 이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배심원으로 갔습니다. 배심원 선정하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법정에 가니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법정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주죠.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물을 가리키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망, 두 번째는 법망, 세 번째는 천망입니다. 오이 심어 오이 얻고 콩 심어 콩 얻나니 하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글되 새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부가 능숙하게 그물을 던지다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고기가 있어요. 아무리 법이 엄중해도 그 법망을 요리조리 빠지는 참 미꾸라지 같은 인생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물은 우리가 볼 때는 엉기성기 같은데, 근데 거기는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 하늘의 그물이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 인생 속에 나타날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제가 법관 앞에서 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갑자기 말이 긴장해서 Yes sir 하고 딱 일어났더니요, 거기 있던 서기관이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세상의 법정도 한 번은 서봐야 하나님 앞 법정에 선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결선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마이클 앤젤로,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을 보면요, 거기 보면 좀 끔찍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그 끝에 보면 그 한쪽에 사람이 껍데기만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빠지고 껍데기만 들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은 뭡니까?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에 관해서 마태복음 안에서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협박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보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이야기는, 또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성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심판날에 뭘 합니까? 내가 한 말을 다 해명하라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드시면 오늘부터 빨리 정리하세요. 하나님, 그 말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지워나가세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심판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믿음과 믿지 않는 게 결정적인 심판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판결이 나오는데, 왕의 판결 제일 끝에가 뭐하죠? 선고라고 합니다. 판결이 정해지면 이제 재판장이 선고를 합니다. 그 센텐스라고 하는데, 그 센텐스가 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신명기도 보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은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말하는데, 이미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명판결을 뒤져보면서 그 명판결 가운데 명판관인 솔로몬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였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 1000번의 번제 혹은 1000마리의 번제, 두 가지로 다르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함께 상관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나오는 분 가운데 저희 성도님은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이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분이 1000번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 1000마리 번제 드리는 건 어려우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꿈에 만나 주셨다고 하지만 꿈이라는 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한 방책이기 때문에 그냥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받지 않으시겠어요? 천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 큰 목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지금 마치 유치원에 갓 들어간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봐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의 온 백성, 그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는 그런 태도. 솔로몬의 마지막은 정말 우리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처음 시작은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재판이에요. 왕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왕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솔로몬은 대법원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기도는 대법원장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의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더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더하여 주셨나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요구했어요.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원수 갚아주세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한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장마비 안 걸리고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일 것 같아요. 정말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다른 게 뭐였을까? 그가 구하는 것이 달랐다. 무엇을 구해야 했나요? 그가 자기의 직책을,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견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의 첫 판결이 나오는데요.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왕 지혜로운 왕이고 정말 이스라엘에 이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한다면 좀 판례도 좀 멋있는 판례를 주면 어때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예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말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우리의 그런 눈이 있어요.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고 말이에요. 조금 못났다고 무시하고, 조금 장애자라고 무시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없지만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박태선 감독님 회가변에 갔던 때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워커힐이라는 곳에서 거기 무슨 하여간 무슨 식당인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거기 앞에 딱 서 있는데 거기 문지기가 늦게 온 우리 교구가 있었어요. 이분은 현장에서 일하다 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손 딱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조금 난처되면 그 문 열어서 쿠싱을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수록된 판례가 거창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미천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람 대우해 줄 수 있는 것, 무시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첫 판례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판결을 내리는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왕과 왕의 분쟁이란 국경 분쟁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왕 앞에 선 이 사건이, 그러면서 읽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자기 자식을 깔아준 게 여인이 말이야, 아이를 싹 바꿔치기 했어요. 세상에. 왕이 가르쳐 줘라. 그리고 그 아이를 갈라라. 그래서 둘로 나눠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합니다.
살아있는 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사오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한,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랐다고 했어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무리 배운 어머니나 못 가진 어머니도 같은 게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누구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뭐가 타오르신다고요? 모정이 타오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어머니의 마음들을 읽을 줄 알아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지극히 작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기 엘라키스토스라는 이 말은 지극히 작고 아주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을 가릴 때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그 최후의 명판결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 했다고 칭찬만 하실 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인정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분여와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니까. 사도 바울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뉴욕에서 1930년에 일어났던 명판결, 이건 지금 생각해도요, 야, 정말 가슴 따뜻한 얘기입니다.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쳐는 한 노인이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절도 혐의. 판사가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노인은 떨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치셨습니까? 예, 저는 착한 심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일자리를 아무도 주질 않아요. 사흘을 굶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빵집을 지나가다가 너무 냄새 나서 그걸 집어 먹었습니다.
법정안이 마음에 좀 동정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인정머리 없는 법관이 저게 법관이야? 속에서 싱그렁싱그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더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은 이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 판관은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갖고 모자에 넣고서 거기 있는 서기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모자를 서기가 다 카운트해 보니까 $57 50센트. 여러분 1930년대입니다. 노인은 그 돈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10 벌금형에 거기서 $10를 내고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사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공항에 그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과디아. 제가 지난번 뉴욕에 집회 갔을 때 라과디아 그 공항에 근처에 있는 곳에 묵었는데요. 한 번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근데 이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분은요, 당시 뉴욕 시장이 돼서 뉴욕 시장 3선을 하면서 뉴욕의 가장 골칫덩이 되는 마피아를 소탕한 분입니다. 가장 위험한 도시 뉴욕을 새롭게 만든 분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래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동정심. 한국에도 이런 면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 판결문의 일부를 한번 읽을게요. 한 76세 된 노인이 임대 아파트를 자기 아내가 너무 아파갖고 임대 계약을 딸이 대신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나가라고 온 겁니다. 왜냐면 딸이 했으니까 불법이라고. 그래서 1심에서 이분이 졌어요. 항소를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법정에서 변호인을 대면서 돈이 없으니까 구선변호를 대고 하는데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읽으면서요, 야, 판결문이 이런 판결문도 있구나.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에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 거제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안하게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야, 이건 무슨 후기 낭만파의 시 같은 얘기입니다. 판결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홀로 사는 70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안에 길가에 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판결문에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차가운 머리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뀌는 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면서 머리는 뜨거워지고 가슴은 차가워지면 되겠습니까? 초기의 믿음의 공동체는 아주 작은 자들이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생존하고 존속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전적인 패배의 비난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산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족도 가족도 따돌렸습니다. 웅크릴 만한 공간에서 쪽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숨쉬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모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판결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의 최후의 법정에 서기 위한 예비 법정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십시다. 법정 출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서야 합니다. 누구나 재판장에서 설 것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왕이신 주님의 판결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최후 판결을 내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아주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 하나가 내게 한 것이라고는 주님의 그 판결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